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유다가 가장 힘들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들 때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2차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을 다 끌어가고 예루살렘을 다 멸절시키죠. 근데 2차 때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22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지금 불러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나, 얼마나 궁금증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툭 들어서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환상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그런 강팍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월이 갈수록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서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심령 상태들이 마른 뼈와 같이 바짝 마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래, 여호와의 손이 하는 권능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묶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리게 돼요. 근데 권능으로 내가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권하게 이끌어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뒀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지금 가득한 거예요. 지금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요. 뼈가 사방으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납골 땅에 이렇게 우리가 막 뼈를 모아갖고 태워서 이게 항아리에 담는 그런 게 아니고, 뼈가 지금 막 예를 들면 들판 광야를 지나가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뼈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막 흩어져 쫙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 본즉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얼마나 많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뼈가 심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마른 거예요. 소생할 희망이 없어요. 다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망, 희망은 없는 상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령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임을, 영적인 주소가 이런 상태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 뼈를 보더니 인자야 네가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다고 보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로 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애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도 갑자기 그렇게 끌고 가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르시되 이 뼈들이, 바짝 마른 뼈들이, 수많은 뼈들이, 하나는 또 몰라요. 심이 많은 뼈들에게 이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데 에스겔이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시면, 주님 개입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심령 안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마음 먹기만 한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작정만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할 수 없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더라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래요. 여러분, 나는 안 믿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기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런 거예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이 지금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과 만나고 왔지요. 그런데 막 오는데 막 시끌벅적지근한 거예요.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막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귀신이 한번 막 잡고 늘 막 이를 힘들게 하면 이 아이가 그냥 막 거품을 몰고 쓰러지고 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서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믿고 이 내 아이의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이 내가 어떻게 더 너희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될 거라고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믿고 싶은 것만 믿잖아요.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어서 믿으려고 하면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1장이 안 믿어져요. 어떻게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시는데 딱 예를 들어서 하늘이 있어라. 그런데 하늘이 있어지고 윗물이고 아랫물이 나누어지고 새가 있어라. 새가 만들어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해돼서가 아니라 믿어지면 이해가 돼요. 믿어져서 행하게 되면 훗날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간증들이 많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난 도대체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는 어떻냐? 너는 믿어지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4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인간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심부름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라고 하는 거 시키기만 따라하기만 돼요. 대언하라고 하잖아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고 합니까? 저 바닥 깊은 곳에 가서 고래를 잡아오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걸 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보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그 말씀을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힘이 많잖아요.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 걸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니, 이 말씀이 나에게 뜨거워지게 하시니, 이 말씀에 감동받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말씀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담비의 자리에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 걸 원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들리는 걸 방해해요. 딴 생각나게 만들어요.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게 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신경질 나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런 상태에 왔다 할지라도 점점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 왔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도 있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어날 때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필요한다 해서 돈다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필요하다 해서 막 갑자기 막 의사들을 다 막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병고침의 말씀들, 귀신 쫓는 말씀들, 물질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으로 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기울여 들을지어다, 집중해 들을지어다, 말씀이 믿어질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내지 않으세요.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받는 자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서 또 보게 되면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내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른 뼈의 운명을 그가 얼마나 말랐는지, 그 상태가 얼마나 중한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내가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심부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져서 그냥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아픈 분들 기도해 줄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가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아는 분들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 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가시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얼마나 말랐는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에요. 그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말씀을 보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한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잖아요. 너는 대언하기만 해.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 뼈가 이렇게 바짝 말랐는데요? 그냥 부서지게 생겼는데요? 거기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어떻게 그게 살아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 대책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애타고 계시잖아요. 그럼 나는 너는 그냥 대언하기만 하면, 너는 심부름하기만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져서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강팍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돌짝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야 너무 힘든 가운데 왔어서도, 너무 어쩔 수 없이 왔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왔다 할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점점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 굳어온 것에 있어서는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가 옥토밭이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안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굳어진 마음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마음이 막 뾰족뾰족 날이 서 있잖아요. 나만 죽는 게, 다른 사람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썩은 물만 계속해서 먹는 거잖아요.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면 그 썩은 음식을, 썩은 것을 계속 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만 죽냐? 그것을 뱉어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만 받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 기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래요.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 지금 바짝 마른 상태에다가 하나님께서 대언하라, 말씀을 보내라. 그래서 말씀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빛보다 빠르게 하나님 빚어주시는 거예요. 아픈 것도 상황이 다 다르지요. 어쩌면 하여튼 우리 몸이 신묘망측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눈이 아프고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귀가 아프고 아픈 것도 다 달라요. 귀라도 또 다 달라요. 코라도 또 다 달라요. 정말 하여튼 말하는 거 보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심하고 약하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대언했더니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른 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짝 마른 그들에게 힘줄을 입혀요. 하나님이 살을 입혀요. 가죽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기를 넣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냥 흙으로 빚었어요. 흙이네? 그래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힘줄도 넣었고요, 뼈도 넣었고요, 눈도 만들었고, 코도 만들었고, 손가락도 만들었고, 다 만들어 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보입니까? 힘줄이 얼마나 있는지, 피가 얼마나 있는지, 물이 얼마나 있는지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다는 걸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그냥 흙덩어리였어. 근데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영의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대언했더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만든 그대로 지금 빚는 거예요. 거기다 힘줄을 넣고 거기다 살을 입히고 거기다 또 가죽으로 덮고 마지막에 생기를 들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모하고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합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해요. 너무 중요한 것은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났어요. 여전히 마른 뼈였어요. 그런데 태어나라 했더니, 태어날 했더니, 할렐루야, 태어나니예요. 태어나니 내 맘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음만 거기만큼만 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4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합독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더라 라고 지금 말씀해요. 갈렙은 뭐가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면 원망이고 불평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없이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가짜들이 막 거기에 득사를 하잖아요. 아니야, 70년 에레미야 저걸 감옥에 가둬버려라 이러잖아요. 저건 거짓이다라고 말해요. 아니다, 곧 몇 년 후면 풀려날 거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금방 풀려날 줄 알았어요. 금방 고국 땅에 내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벨론은 땅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강대국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그들이 노예로 막 부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 일대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이 딱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즉위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해예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 주면서 내보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보냈습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아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살아냈지 않았습니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 에스겔이 그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하고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을 이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은 실제가 되고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고 싶은 건 아니라니까요.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면 원망이고 입만 열면 불평인 거예요. 그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으니 무엇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순종해야 홍해가 갈라지지요. 안 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옳아. 너무 똑똑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온전히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거라.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되어져요. 할렐루야. 남들은 우리는 매출하게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틀렸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와르르르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나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밤에 통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날 막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아니다. 그대로 우리의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따랐으므로 인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땅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강팍한 땅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무너졌던 그곳에 내가 85세로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나이다. 이 땅을 남들이 다 싫어하는 땅 그 땅 나게 주세요. 내가 기경에 갈아서 옥토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거기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살게 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나이가 강팍한 마음이 되어서 굳은 마음으로 있게 되면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서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내 자손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살려요. 그러니 마음에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태어나라. 8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생기는 지금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라 거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내가 너한테 태어나라. 그때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9절 한번 합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죠.
하나님 또 한 번 대언하라고 하면 또 한 번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저것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안 되지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냥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품으십시오. 말씀을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생기를 내가 다시 한번 대언하라고 하면 지금 에스겔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면 대언하라고 한 대로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기는 없었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랬더니 사방에 와서부터 생기가 와서 죽음 다연장에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해요. 할렐루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해야지 그냥 흉내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률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아게의 7 아들이 유다의 제사장의 아들 수아게의 7 아들들이요. 화면에 보니까 바울도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도 살리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와가지고 그냥 눌러서 덮어버리니까 뜨거워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흉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될 수 있으라고.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라고 내가 말씀이 믿어져서 보내는 거예요. 힘있게 보내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지금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말 바짝 말한 그들 뼈들에게 명령하라, 선포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짝 말하는데 저렇게 그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얼마나 오래됐고 그것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중한가 가벼운가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동일해요. 할렐루야. 그 동일한 말씀을 믿어져서 보낼 때에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합동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죠. 누구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큰 군대가 이 에스겔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내 생각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했더니 따라해서 절망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령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났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할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문제 내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현실 내 상황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고하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 제사장으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자신에게 보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세요. 할렐루야. 큰 군대를 여러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열 때요. 아니요. 예수님이 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내 고향에 갔어요. 나사렛 내 고향에 가서도 수많은 사람들 거기도 아픈 사람이 있지. 내 고향에 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 너 알아. 너 목수의 아들인 거 알아.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거 알아. 네가 무엇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을 땅떨어지에 떨어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그곳에 지나가세요. 어떤 기적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믿어야 하지. 사모해야 하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만 하면 환경을 뛰어넘어요. 아니 중풍병자를 친구가 4명이 들것에 들어서 지금 갔잖아요. 환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혼자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들것을 들고 누워있는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지붕을 뜯고 그 사람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자꾸
자꾸만 한계를 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할 수 없대, 안 된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래. 갖고 막 전염을 시키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할 수 없었잖아요. 키가 작아. 사람은 너무 많아. 키는 작고 사람은 많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어디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모든 원리를 다 나에게 적용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면 실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막 한번 해볼게요. 내가 실험해볼게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희망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실천해서 이루어진 그것을 품고 나도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도 그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가 바짝 마른 상태인 거예요. 어디 하나 어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거예요. 아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그래요. 한결같이 이제 끝났다. 바벨론에서 죽는다.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심령 상태였어요. 영적인 주소였어요.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덤문을 열어줘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덤이 다 달릴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무덤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가, 사업장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나의 무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덤 하나님 열어주시면 돼요. 내가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 무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빗장을 잠궜는데 때려 부시고 이건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 심령 위에 하나님 무덤을 열면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심령 상태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러운 말로 하는 거예요. 막 가시가 달려있으면 안 되죠. 막 채찍이 달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요 굳어있잖아요. 내 심령이 캄캄하잖아요. 난 부드럽게 하는 꼴도 못 봐. 나는 부드럽게 하지도 않으면서 난 부드러운 꼴도 못 봐요. 그거 참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은혜롭지요? 내 마음이 옥토밭이지요? 누가 해도 은혜가 돼요. 누가 해도 예쁘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봐도 막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렇게 막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나도 내 입술을 바꿔주세요. 아름다운 말로 바꿔주세요. 가시를 주님 제하여 주세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살아날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무덤을 누가 연다? 하나님이 여세요. 나는 마음만 움직였을 뿐인데 말씀에 은혜 받았을 뿐인데 말씀에서 힘을 받고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졌을 뿐인데 근데 무덤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품고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농부의 딸이라니까요. 막 쟁기로 갈았잖아요. 요즘에는 막 기계로 다 한다 하지만 쟁기로 막 갈아. 쟁기에다가 그게 뿌리지 않더라고요. 쟁기로 갈은 그것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아요. 또 막 이런 걸로 갖고 가서 막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씨를 심어요. 씨를 심었으면 싹이 날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금방 안 된다고 또 원망해. 하루 기도하고 하루 원망해. 하루 또 기도하고 이틀 또 아니요. 싹이 나올 때까지 다 달라요. 아롱이 달라요. 애들도 달라요. 뭐 또 빨리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늦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막 늦댄다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애들이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 씨도 어떤 건 먼저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어떤 거는 또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파버리면 죽어 얘는. 아니요. 그래도 믿고 품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믿어졌습니까? 지금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덤을 열고 거기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선지자들은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아 너는 이방에 대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너를 세웠다. 그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하실 거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그 수모와 그 모멸감을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제가 우리가 어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공부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갔을까? 어떻게 해서든 그 먼 나라들을 나라들을 가면서 지방을 가면서 산을 넘고 강을 건고 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복음을 로마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뜻을 굽혀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푯대를 세우고 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 붙여주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만나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동동동동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3절에서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다고 하잖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는 태어나기만 해. 내가 가서 싸워줄 거야. 내가 무덤은 열어줄 거야. 내가 옥토에서 풀려나게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을 꺼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켜야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서 여러분 평안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70년 되면 가겠구나. 거기서 그럼 누리며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 죽는다니까? 다 죽습니다.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래 할렐루야. 70년 이왕에 사는 거 기쁘게 살자. 평안하게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주님이 들으시기에 주님의 눈물을 코끝을 찡하게 하고 주님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너무 고맙구나. 세상에 네가 나를 믿는구나. 얼마나 주님 고맙겠어요.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에스겔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너희에게 내가 또 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또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번 달려나가는 거예요. 또 한번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간증하겠습니다가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